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느덧 교리 공부 저하고 하는 건 마지막입니다. 하여튼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신앙인으로서 믿어야 할 것들을 배워왔었죠.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이게 하느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서 일체를 이루시고 계신 하느님에 대해서 배웠고, 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진 교회에 대해서 배웠고, 교회 안에 또 뭐 성인 공경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안에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어떻게 우리가 은총을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성사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주신다. 그래서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오늘 이야기할 것은 이제 그렇게 잘 산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에 그 너머에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에 대한 거. 그래서 다시 사도신경으로 돌아와서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에 대한 것을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째 시간 만나는 영원한 삶을 믿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우리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해주시기를 청하면서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제 24과 영원한 삶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공부할 겁니다. 사실 교리책은 좀 더 남아 있어요. 그렇죠? 남아 있고 이 뒤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새 신자로서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될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명동성당 예비자 교리반의 어떤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뒤에 부분들은 아마 이제 읽어보시면서 각자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사실 앞에 했던 것들을 다시 좀 반복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정리를 하는 거고, 사실 뭐 그런 우리가 또 계속해서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계속해 나가야 될 내용들이, 일단은 오늘 이제 교리 공부로서, 예비 신자 기간의 교리 공부로서 마지막 시간인 영원한 삶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이 적혀 있네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 11장의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관복 여러분들이 쓰신 마르코 복음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갈릴레아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그 파스카의 그 십자가 제사를 이루시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뭐 축제일이 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가시고 다시 갈릴레아 가셨다가 예루살렘 가셨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를 많이 하시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마 요한복음이 전하는 그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요한복음서에서 대충 그 파스카를 지내러 3번 정도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3년 하셨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근거에서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타니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이제 그 동네에 사는 마리아, 마르타, 라자로라고 한 남매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남매들하고 예수님이 친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일이 있으면 그 옆에 마을이니까 베타니아에 들려서 이들하고 이렇게 늘 지냈었는데, 이 오빠였던 라자로가 어느 날 아파서 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아에 가 계시고, 그리고 이제 마르타 마리아 자매가 이제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빠가 죽게 됐으니까 좀 오셔가지고 봐주세요라고 이렇게 전가를 보내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안 오셔요. 결국 그러다가 라자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제 슬퍼하고 있는 이제 이 자매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또 물어보고 이제 마르타가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을 합니다. 영원한 삶을 이제 생명을 주님께서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인간들에게 공평한 것은 죽는다라는 일이죠. 어떤 인간도 영생을 찾아서 뭐 많은 것들을 했다라고 하지만은 죽어요. 예. 하지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게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믿음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사망을 확인하는 것은 심장이 멈춘 상태입니다. 띡띡띡 하다 띡 하게 되죠. 네, 생명이 다하게 되는 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누구도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네. 이제 성인전들을 읽어보다 보면은 이제 또 성인들 가운데에서 내가 오늘 하늘나라 갈 거인 걸 갖다가 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되게 예외적인 경우고, 네, 우리는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오늘 당장 돌아가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는 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긴 할 텐데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누군가가 죽는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지금의 세상하고의 단절이죠. 이 세상에서 계속 같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이 세상의 모든 것과의 단절이고 또 소멸이고 또 영원한 이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 불안감과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서는 더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이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믿고 따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약간의 우스갯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우리는 있다라고 믿고 이제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믿고 그 영원한 삶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그 계명들, 예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들을 잘 따라서 살면서 좋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잘 살았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우리가 믿었던 대로 내세가 있어. 그래가지고 천국에 가면 좋은 거죠. 근데 그 믿음이 틀렸어. 만약에 아무것도 없어. 끝이죠. 자, 그런데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 하고 그냥 막 살았어요. 자, 죽어보니까 내세가 있어. 그러면 막 살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옥 가겠지. 망했죠. 예. 근데 원래 그냥 알고 있던 대로 없어 아무것도. 그럼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게 유리해요? 착하게 잘 사는 게 유리해요. 네. 뭔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네, 우리는 어쨌든 그런 정도로 계산을 해봐도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 믿고서 올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게 좋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삶에 대해서 희망을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려고 했는지 어쨌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때 너는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근데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 이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들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께서는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죄가 우리 첫 인류가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벌로서 이 원죄에 대한 벌로서시 죽어서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리라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벌이고 그것을 그 운명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끝나면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그 죄악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죠. 네. 그래서 이제 당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게 하셨고 그 인간의 품위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들어 높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죽은 이들 가운데 가셨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저승에 가셔서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죠. 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던 그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도 얻게 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네. 물론 지금의 우리의 어떤 삶,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끝나면은 다시 우리가 이 세상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죽음이 그걸로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미사에 이제 보통 장례 미사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감사송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위령 감사송이에요. 이제 누구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미사를 봉헌할 때 하는 감사송인데 위령 감사송 1번에 보면은 이제 저희는 죽어야 할 운명을 실패하면서 다가오는 영생의 약속으로 위로를 받나이다라고 이제 믿음을 얘기를 하면서 주님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미오니 세상에서 깃들이던 이 집이 허물어지면 하늘에 영원한 거처가 마련되나이다라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의 이 삶에서의 죽음이 그걸로 끝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만나러 이제 정말 우리 본향인 하느님 나라로 돌아가는 그래서 그곳에서 참된 행복과 영원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을 희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그냥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거로 보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은 순교자들이 계시잖아요. 믿음 때문에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믿음 때문에 죽을 수 있겠습니까? 살고 봐야지. 살고 봐야 될 텐데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참된 행복이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목에다 칼을 들이대도 뭘 어쩌든 내가 이 믿음을 그 다음에 정말 좋은 그 하나님 나라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오늘날의 사람들 안에서도 이제 신앙인으로서 그런 죽음에 더 초연한 자세를 보여줬던 그런 사례가 있어요. 아직 성인 품에 오르진 않으셨는데 이탈리아의 이제 젊은 분이었습니다. 71년생이었으니까 90년에 돌아가셔서 거의 20살에 이제 그 혈액암으로 돌아가셨던 키아라 루체 바다노라고 하는 복작품에 오르셨어요. 이분은 이제 정말 쾌활한 소녀였는데 어느 날 테니스 치다가 하고 뭐가 아프더니 그게 뭔가 이제 그 난치병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분이 죽음을 이제 충실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이제 남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나이였지만은 잘 죽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의 장례식에는 노래를 기쁘게 불러주세요.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다라고 이제 기뻐하고 축하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믿음을 젊은 나이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복자 품에 오르고 아마 좀 지나면은 성인 품에까지 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 문화 안에서는 보면은 좀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이탈리아 같은 데는 그 장례식 때 박수 친다 그러더라고. 예전에 이제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이제 장례식 할 때 그때 그 생중계하는 거를 제가 그때 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장례 미사가 다 끝나고 이제 관이 이제 웅구돼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성 베드로 성당으로 이게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다들 막 이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을 이제 생전에 이제 그 연호하던 게 있어요. 막 짝짝짝짝짝 조바니 파울로 막 그래서 이제 박수 치는 그게 있는데 막 그걸 막 하면서 조바니 파울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수비토 쌍토로 이제 그 즉시 시성하라 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넌 이미 성인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즉시 성인이다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연호하면서 박수를 치던 그런 장면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교 문화에서는 당장 우리가 헤어져요. 지금 지상에서의 삶에서는 이제 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지만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라는 거를 믿고 있고 또 먼저 이 그 지상의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분들에게 이제 그렇게 또 축하를 할 만한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한국의 어떤 장례 문화 안에서는 여전히 그 헤어지는 슬픔이 좀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엄숙한 분위기이긴 한데 유럽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우리가 요 죽음이 완전히 끝이 아니다. 당장 좀 헤어질 거긴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의 죽음 그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것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종말이 되죠.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종말이 됩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돼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하늘 앞에 가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 지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개별 심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도신경에서 보면은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이 세상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올 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셔서 모든 살아있는 그때까지 살아있던 사람들 그리고 죽은 이들 모두를 부활시켜서 가지고 그 앞에서 공적으로 심판하는 공심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세상 종말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종말은 지금 이 삶에서의 죽음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그로 하나님 나라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 이후에 일단은 육신은 땅에 묻혀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불멸하는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나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를 통해서 죽은 뒤에 곧바로 자신의 행실과 믿음에 따라 영원한 갚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게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 말씀, 이제 루카복음에 나오는 이제 그건데 아까 얘기했던 그 라자로하고 다른 라자로예요. 라자로라는 이름은 같은데 여기 루카복음에 나온 라자로는 거지였고 몸이 종기투성이었습니다. 이제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뭐 점점점점이 많이 박혀 있는 걸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부자가 있었고 그 집 가에서 이제 구걸을 하고 있었고 막 그 개들이 와가지고 이 그 연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라자로의 종기를 막 핥고 그랬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라자로가 죽었습니다.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천사가 와서 그의 영혼을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서 아브라함 품 안에서 이제 이렇게 복을 누리고 있었고 이제 부자는 저 바깥에 고통받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라자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았고 그 부자가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까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눈앞에 그 가까이에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이 있는데도 그를 돕지 않았다라는 거긴 한데 어쨌든 부자도 죽었어요. 죽었는데 데리고 가는 게 좀 다르죠. 시커먼 애들이 데리고 가가지고 불 보는 데다가 갖다가 떨궈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부자가 쫙 보니까 저 위에 그 라자로가 아브라함 할아버지 품 안에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자기는 밑에서 이렇게 뜨거운 데서 막 이렇게 고통받고 있으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 하고 막 불러가지고 이제 그 라자로를 저에게 보내셔가지고 이 그 라자로의 손끝에 물을 적셔가지고 저희 목마른 혀를 좀 적셔주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야야 우리 사이에는 너무 큰 구렁이 있어서 여기서 넘어갈 수도 없고 또 갈 수도 없다. 이제 뭐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너는 이제 그 살아생전에서 온갖 좋은 것들은 다 누렸으니까 지금 거기서 고통받는 거고 라자로는 계속 고통만 받았으니까 여기서 복을 받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부자가 이제 그러면은 제 형제들한테 라자로를 좀 보내셔가지고 그들만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걔네들한테는 이제 예언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부자가 이러죠.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그 앞에 나가야지 이제 그들이 그 말을 들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뭐 죽은 사람이 가서 뭐 어쩌든지 그런 말 안 들을 거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좀 부자에게 있어서는 새드한 엔딩으로 이제 끝나게 됐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각자의 행실에 따라서 이제 그 갚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음이 있고 예수님도 그런 이제 비유 말씀들을 통해서 얘기하셨고 바오로 사도 역시 이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몸으로 한 일에 따라 갚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즉 인간이 죽은 다음에 이 세상 살이를 끝난 다음에 이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건 개인적으로 받게 되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별 심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심판에 따라서 인간은 곧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바로 들어가기는 조금 우리가 이제 정화해야 할 것들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아예 그냥 하느님하고 관계가 단절된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런 정화의 과정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완전히 인간 쪽에서 하느님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하느님하고 이제 단절된 그런 것으로 영원한 벌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보통 흔히 천국, 연옥, 지옥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어떤 장소 개념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이 천국은 하늘 천자잖아. 하늘이고 지옥은 땅 지자잖아요. 그래서 지옥은 저기 지하 뜨거운 데 있는 이제 그런 데고 천국은 저 위에 하늘 어딘가에 있는 이제 이런 거고 하는 식으로 약간의 어떤 장소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좀 오늘날 신학에서는 상태의 개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느님하고 가까이 있느냐, 하느님과 같이 있느냐, 아니면은 거기로 갈 가능성이 있는 데냐, 아니면은 하느님이 완전히 척진 거냐, 등진 거냐 그런 것들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천국은 이제 하늘천에 그 나라 국자 써가지고 이렇게 하고 라틴어로는 첼룸, 이제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하늘나라 보통 이렇게 하고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주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개념인데 달굴 연자에다가 옥자를 썹니다. 그래서 지옥같이 뭐가 갇혀 있는 상태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이 지상에서 우리가 저질렀던 벌들, 죄를 저질러 가지고 얻게 된 벌들이 있잖아요. 벌이 우리가 대죄를 저지르면 영벌이 생기는데 고해성사를 통해서 대죄 상태,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은 이 영벌은 없어진다 그러고 잔벌이 남는다 그랬잖아요. 그 잔벌을 단련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연옥이고 연옥은 이제 라틴어로 풀가토리움, 그래서 영어로는 푸가토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옥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사실 천국, 연옥, 지옥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한자 문화권에서의 그 개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불교의 세계관에서 차용해온 용어이긴 해요. 어쨌든 이제 그 지옥 같은 경우 그런데 제 지옥은 라틴어로 인페르노스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인페르노는 사실 그때 사도신경에서 저승에 가시어 할 때도 말씀해주신 저승이라고 하는, 예전에는 어떤 그냥 죽은 이들이 가는 공간 뭐 이런 정도로 여겨지던 건데, 이 지옥이라는 것으로 표현될 때는 이제 하느님하고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지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은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가 자유의지로서 하느님을 거부한다라면 그것까지 돌려놓으시진 않아요. 인간이 하느님을 거부하고 간 상태가 결국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이룬 친교를 스스로 거부해서 하느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어떤 상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우리가 넌 뭐 어떻네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께서 각자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느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죽음 너머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뭐 나오긴 해요. 이제 그것이 근데 겁을 주기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단들, 사이비들이 갖다가 성경을 갖다가 근거로 들면서 거기에 나오는 어떤 그 무서운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 요한묵시록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환난들이 이제 하느님 나라가 오기 전에 그 겪어야 되는 그 다양한 환난들, 무서운 것들이 막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것들을 갖다가 잘 가공해서 얘기를 하면은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이제 어떤 그것들을 어떻게든 피해야겠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막 생업도 생계도 다 포기하고 막 다 갖다 바치고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행동을 하기도 해요. 이제 그렇게 협박하거나 사람들을 하는 정도로서 그런 이야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분명히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고, 그리고 묵시록이나 이제 이런 것들에서 이제 그 어떤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쟁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런 것들이 닥쳐오더라도 꿋꿋하게 참고 버텨라라는 거예요. 신앙을 잃지 말고 그것을 버텨내라. 그러면 그 뒤에 뭐가 오냐?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에 온다. 새로운 새 땅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그런 거니까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이 작성된 그때는 아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처럼 그 세상에서 떳떳하게 살고 있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잡혀가지고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된다던가 뭐 이제 불화형을 당한다던가 참수형을 당한다던가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박해받고 있던 신자들한테 자, 이게 우리가 끝이 아니야. 자, 이 환난들을 이겨내고 나면은 하느님 나라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거기에 나오는 그 환난들 이런 것들 가지고 사람들 겁주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들어니까 없었던 얘기를 갖다가 제가 만들었다고 하는 것처럼 되는데, 어쨌든 그게 아니라 요한이 어떤 그런 환시를 통해서 묵시록을 정리했을 때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를 저렇게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치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분인데, 우리를 구원해서 그냥 놓치려고 우리가 예수님 안 믿어요, 하느님 안 믿어요 하고 등지고서 이렇게 나가지 않는 이상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제
정의로운 심판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마쳤을 때 그 심판을 잘 하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을 충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또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에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당신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꼭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이제 이렇게 재림, 다시 오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때에 이제 그 재림의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시스티나 그 경당에 이제 미켈란젤로가 그린 이 최후의 심판 그림은 다들 잘 아시는 그림이잖아요. 보긴 어디선가 봤을 그건데 요 그림 뭐 자세하게 안 들여다보셨겠지만은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그 막 땅에서 이제 죽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묻혀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부활해가지고 이제 올라가고 이제 뭐 여기는 이제 아주 뼈다귀인데 이제 그 일어나고 이제 살이 붙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하여튼 뭐 어쨌든 그 이제 죽었던 사람들도 부활해가지고 이제 하늘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먼저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사도들, 성인들이 많이 있어요. 뭐 베드로 사도는 여기 열쇠 들고 있고, 뭐 이게 바르톨로메오 성인은 이제 자기가 이제 생으로 가죽을 벗기는 형을 받았으니까 뭐 이제 그런 거 자기 가죽 들고 있고, 그 가죽 벗기는 칼 들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기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 계신 분들, 이제 그 천상 교회에 계신 분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내려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그렇게 내려오신 분들을 맞으러 갈 거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구원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최후의 심판에서 잘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마귀들을 위해서 마련된 저 지옥으로 이제 마귀가 이제 막 이제 그 노인지 막대기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 밀어넣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이제 이렇게 갈라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역시 이제 지금의 이 육신이 언젠가 지금 삶이 끝나면은 이제 땅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은 지금 그 육신을 예수님께서 새로운 육신으로 부활시키셔서 이제 우리가 인간은 육신과 영혼이 함께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전한 인간으로 다시 부활시키고 그래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영적인 몸과 다시 결합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부활한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마지막인 결정적인 심판인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이 세상 삶이 끝나고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 것이 아니라 그 심판에서 분명히 하느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삶을 주실 수 있도록 판결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평소에 하느님 뜻대로 잘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당신도 모르고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때가 먼저 오든, 그러니까 공심판이 먼저 오게 되든, 개별 심판이 먼저 오게 되든,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 삶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았으면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학창 시절에 공부 잘하던 친구들 보면은
시험이 언제가 되든지 별 상관이 없죠.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시험 닥쳐가지고 막 그 밤새고 그러다 시험 망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왜 여태까지 보면은 우리가 뭐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도 아니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막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막 이제 휴거가 언제라는 둥 세상 종말이 언제라는 둥 이렇게 그런 것들 얘기를 했던 사람들 이제 보면 뭐예요 결국 평소에 잘 살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때가 다가왔다 그러니까 막 잘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그런 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평소에 잘하면 돼요. 평소에 잘하면 되고 잘하다가 내가 좀 삐끗할 수 있죠. 우리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어떻게 이제 세례성사로 여러분들 죄는 다 씻어지고 깨끗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저지르는 거는 이제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제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잘 살아가면 돼요. 네. 하느님하고 잘 화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결국 개별 심판이 먼저 오게 되든 공심판이 먼저 오게 되든 어쨌든 그 심판의 때가 왔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느님 앞에 네, 잘 다녀왔습니다 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가서 그 심판을 받고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서 지복직관을 누리면서 이제 지복직관인데 이제 그 하느님의 얼굴을 이제는 마주 배우리라고 하는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서 누리게 되는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는 하느님을 볼 수 없죠. 하느님 볼 수 없으니까 하느님께서 우리가 감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당신 아들이 육을 취하셔서 오셔서 그렇게 감각할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성사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성사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해갖고 우리가 감각할 수 없으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성사들을 교회를 주셔가지고 그것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 성사론에서 배웠던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상징으로서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마주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관하는 바로 볼 수 있는 지극한 복이다. 아주 정말 그 복으로서 우리가 하느님을 볼 수 있다. 물론 우리 좋아하는 이제 스타들의 공연을 직관한다던가 경기를 직관한다던가 하는 걸로 이 직관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느님을 직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지복직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 그래서 하느님 얼굴을 마주 배우는 그 완전한 행복이다라고 해서 지복직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네, 그건데 그것을 두려움의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다라면은 네 하고 갈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면서 살아가면은 이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은 참된 행복이니까 영원한 생명이니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할 때 보면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 세상이 종말이 이루어진다면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때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이 마지막이 돼버리면은 뭐가 새로운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이 세상에 오게 될 겁니다. 도래에서 완성이 될 거고 그래서 죄로 이지러진 세상의 모습이 사라지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정의와 사랑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비로운 새로움을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단 내지는 사이비로 유명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의 신천지가 사실 이거기는 해요. 거기는 이름에다가 딱 이제 이 새 하늘, 새 땅 이제 그거를 하는데, 그 걔네가 좀 그렇게 좀 쓰고 있긴 하지만 원래 그리스도교적인 개념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묵시록에 보면은 이제 새 예루살렘 도성에 이렇게 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하여튼 근데 이제 지금 일단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아니 완성된 이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될 그 나라를 믿고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또한 그 모습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기도하면서 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 계획이 보다 완성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 종말이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세상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그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을 굳게 믿고 희망하며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그 완성의 때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날은 오로지 하느님 아버지만이 아시는 것이죠. 그때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언제다라고 하는 거는 다 틀린 소리다. 그거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는데 지가 어떻게 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소리 하는 거는 아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벼락치기 하지 말고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하라.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잘 살고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언제 와가지고 야 가자 하고 문 두들기시더라도 네 오셨군요 예수님 하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을 영원한 삶을 바라면서 매일매일 충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쳐 주신 사랑을 살아가려고 애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천주교에서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장례 예절을 지내게 되죠.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장례 예식을 통해서 이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드러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고 또 아까 연옥이라는 거 나왔었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제 분명히 이 정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정화교회로서의 그 연옥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 잘 사셨겠지만은 또 인간은 또 부족한 존재인지라서, 그래서 누가 돌아가셨으면은 하나님 나라로 그냥 바로 딱 들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안 그럴 것 같거든요. 제가 모르니까. 그래서 연옥에서의 어떤 그 과정들을 빨리 하고 갈 수 있도록 지상에 있는 우리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 개신교 전통하고 다른 부분이 요거예요. 개신교 쪽의 전통은 이제 이 연옥이라는 개념이 그 자기네들의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연옥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흔적을 볼 수 있는 구약 성경이 이제 마카베오서에 나오게 되는데, 개신교에서는 마카베오서를 성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옥에 대한 교리 자체가 성경적 근거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계속 극단적으로 만든 것이 이제 명동거리 가서 보면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가 믿었어요. 믿었다라고 한다라면은 당연히 천국 간 거예요. 안 믿고 죽었으면은 지옥 갔겠죠. 지옥 갔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천국 갔으면 잘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개신교의 신학 안에서는 먼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전통이 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분이 이제 빨리 그 자신의 잠벌을 기어 갚고 이제 정화하고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장례를 치를 때 보면은 그 위령 기도를 엄청나게 해요. 이제 뭐 평소에 이제 성당 제대로 안 다니고 뭐 활동 안 하고 그랬으면은 그 이제 그래도 본당에서 의무감에서 이제 그래도 누가 돌아가셨다니까 우리 본당 사람이었다니까 이렇게 열심히들 그래도 챙겨서 가 주시긴 하거든요. 우리 레지오 마리에 하시는 단원분들이 보통 이제 누가 장례 났다, 보통 이제 연로 났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가서 이제 위령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그거 이제 성인 호칭 기도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연도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그 장례 예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21년에 이제 우리 전전임 교구장님이신 전지성 안드레아 추기경님이 돌아가셨고, 그거가 또 CPBC에서 다큐멘터리로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캡처한 장면들을 좀 보면서 살펴봅시다. 자, 그 21년 4월 27일에 추기경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이제 아마 조금 연출한 게 아닐까 싶은데, 이제 다 하고 염해가지고 신부님들은 자기 제의 입고서 관에 들어갑니다. 수의가 저희 제의예요. 제의가 수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딱 이제 주교님 이제 제의하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차려드리고, 이제 같이 이제 그 뭐 의료진들하고 이제 여기 뭐 그 돌보시던 신부님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은 누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선종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종이란 말은 이제 착할 선자에다가 마칠 종자인데, 이 단어 자체도 약간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복종에서 선하게 살다가 복되게 돌아가셨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제 신자가 뭐 이제 뭐 그림을 해놓은 거가 추기경님이다 보니까 이제 명동 대성당에다가 빈소가 마련됐는데, 또 일반적으로는 보통 그 빈소를 차리게 되죠. 보통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례식장의 모습은 이럴 겁니다. 빈소를 차리게 되고 이제 그곳에서 기도를 하게 돼요. 이제 이건 반포성당 연령회에서 사진 찍어놓은 거가 이제 마치 인터넷에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누가 돌아가시면은 이제 우리 본당에 이제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만에 하나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내가 성당에 다니니까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성당에다가 연락을 줘라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이제 어른이 좀 되면은 좀 그렇게 해두시는 게 좋고, 이제 그런 것들을 챙겨봐 주는 게 필요해요. 신자들은 이제 그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누군가가 돌아가시면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장례들을 갖다 도와주는 단체가 성당마다 있어요. 그래서 연령회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분들이 알려주면은 이제 또 이제 나름대로 잘 챙겨줍니다. 사실 누가 돌아가시면은 경황이 없죠. 되게 우리가 언제 갈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경황이 없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연령회에서 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연령회 분들한테 알려주시면은 본당에다 이게 딱 그 전파가 되어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하면은 이제 본당에서 신자들이 그래도 그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빈소를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평소에 뭐 그렇게까지 뭐 아는 그런 게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찾아가셔가지고 빈소 방문해가지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여유가 되고 그렇다라면은 이렇게 다른 분들을 위해서 빈소 그게 방문해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면은 좋아요. 또 이제 본당에서 여러 단체들 활동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좀 같이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보면은 이쪽에가 이제 상주분들이 앉아 계시고, 여기 이쪽 한쪽에는 이제 이제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앉았죠. 보통 이제 문상을 오시면은 그냥 요 사이로 그냥 여기서 기도하고 있다고 못 들어가고 그럴 필요 없고,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뭐 이제 향 꽂아주시거나 성수 뿌려주시거나 뭐 국화 이렇게 놔주시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조의를 표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연도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이제 그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보통은 자리를 만들어 놔요. 이 위령 기도를 이제 많이 바쳐 드리게 돼요. 네, 이런 소리는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제가 비는 소리를 귀 여겨 들으소서. 주님께서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오히려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사와 더더욱 당신을 섬기라 하시나이다.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오며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하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제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이제 이 유령 기도, 연도라고 불리는 기도는 시편 기도하고 성인 호칭 기도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가락이 되게 국악스럽죠. 이제 한국의 그 삘이 딱 느껴지는 이제 그런 건데, 우리 그리스도교 문화가 한국 문화에 잘 토착화된 좋은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유교식 제사 때 그 기도하는 가락이에요. 성경관 같은 데에서 이제 그 보름 때 하는 제사를 저희가 이제 신학생 때 한번 참관을 한 적이 있었는데, 되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가락이 이렇게 들려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런 우리가 전통적으로 제사 때 쓰던 그런 가락이구나라는 걸 그때 이렇게 알게 됐었는데, 하여튼 이제 우리가 그동안 뭐 이제 제사를 지내거나 이제 뭐 할 때 했던 그런 가락에다가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위령 기도를 해야 되니까 시편의 기도를 이렇게 이런 우리 가락으로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연도를 이제 누가 보면 장례식장에 갔을 때 보면은 천주교 신자 집 쪽에서 들어보셨던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보통 빈소를 차릴 때는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 십자고상을 놓고요. 여기다 십자고상 놓고 촛불 켜놓고 성수 뿌릴 수 있도록 성수채 준비해 놓고, 향은 뭐 우리나라식으로 그 꽂는 향을 보통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뭐 향이 떨어져 간다 그러면 향 꽂아 주셔도 되고, 뭐 가셔가지고 이제 성수가 이렇게 놓여 있으면 성수로 여기 이제 뿌려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이제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지 보통 이렇게 그 이름하고 세례명을 이렇게 적어서 두게 되는데, 뭐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유교식의 뭐라더라 위패 뭐 이런 이제 뭐 신주 모시고 지방을 뭐 한다던가 뭐 이제 이런 그 미신적인 요소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있다, 이런 분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놓여 있습니다. 촛불 켜놓는 거는 양쪽에 보통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건 여기 있는 초는 이제 향에 불 붙이라고 놔둔 초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뭐 되고, 보통 이런 구성 속에 빈소를 차리게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은 여기 적혀 있는 연령회에서 잘 준비해 주십니다. 또 그래서 이제 본당에다가
내가 돌아가신 우리 본당 분인데 돌아가신 것을 성당 사무실에다가 알려주시면 연령회로 이렇게 연락을 이렇게 하게 되고 보통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주보에 보시면은 연령 회장님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인 본당들 주보에 보시면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라도 연락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장례 절차를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여러분들이 또 이 봉사에 더 하시고 싶다 그러면은 보통은 은퇴하신 분들이 좀 이게 언제든지 이제 출동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 이제 그런 이제 연령에 함께 일 도우면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 돌아가셨을 때에 저렇게 위령기도 바쳐드리고 하는 것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냉담하셨다가 신자 생활을 제대로 안 하시다가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 정성 때문에 이제 새로 신자가 되시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령기도를 하게 되고요. 어쨌든 이 빈소에서 이게 끝나면은 이제 보통은 본당에서 자기가 다니던 성당에서 장례 미사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장례 미사를 치르게 되는데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장례식장에 있는 예식실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그냥 이제 신부님이 챙겨서 가가지고 바로 그쪽에서 이제 장례 미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칙은 자기가 다니던 성당에서 장례 미사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네, 근데 뭐 또 사정이 여의치 않다던가 왜 뭐 되게 요즘 같은 경우는 화장을 많이 하는데 이제 화장 시간 뭐 이런 것들 조정 뭐 이런 것들 필요하죠. 출관 때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냥 뭐 병원에서 입관 후에 장례 미사를 해주시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이 왜 연결식 같은 거 할 때도 보면은 그 살았던 곳들을 이렇게 다니는 경우들 있잖아요. 자기가 뭐 제가 하여튼 기억나는 거가 초등학생 때 학교 선생님 한 분이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트럭에 치여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연결식 할 때 학교 운동장에 이렇게 들렸다가 이렇게 그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가는 길을 할 때 이제 당신이 이제 그 생활하셨던 그 교편을 잡으셨던 그 학교에 이렇게 왔다 가는 그런 것들처럼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 성당에서 장례 미사를 치르는 게 일단은 원칙인데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장례 미사를 하고 이제 그러고 나면은 장례 미사의 끝에는 고별식이라는 그 좀 평소 미사와 다른 예절이 있어요. 이제 이 장례 미사를 마치고 이 시신을 이제 이제 장지로 보내기 전에 이제 하는 고별식이라는 예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당 문을 통해서 이제 나가면은 또 웅구차에다가 실어가지고 이제 장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덤에 모시게 되는 이제 하관 예식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장례 절차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전통들에 따라서 이제 그 우제를 지내잖아요. 이제 장례에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초우라고 해가지고 이제 유족들이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것들을 가톨릭식으로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무도 이제 해서 이제 그때쯤에 또 그 무덤에 찾아가가지고 보는 거 있죠. 사무날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성당의 미사에 참례를 하고 또 유족들이 같이 미사 참례하고서 사무를 하러 이제 묘소에 찾아가 보고 그런 식으로들 많이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 장례 문화가 그렇게 되고 기본적으로 천주교의 장례는 매장을 늘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형 옛날 그 무식한 방법 사형들 가운데 화형을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너는 부활도 못한다 라는 엄청난 저주가 담겨 있는 그런 형벌이었던 거예요. 화형을 하는 거. 이제 왜 교회의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이제 마녀 사냥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뭐 화형을 처한다던가 하는 그거가 그 의미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교회는 화장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너무나 이제 매정할 데가 없고 이 화장이 어떤 그런 시신을 훼손하겠다는 의지로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교회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화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막지 않고 있어요. 뭐 화장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막지 않고 있고 허용하고 있고, 그리고 다만 이 경우에도 어떤 이 시신을 잘 모시는 그런 관습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매장을 잘 하는 거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막 그 뼈가루를 막 이게 뿌리고, 그러니까 산골이라고 하잖아요. 막 이제 그거는 국가에서 다른 데서도 금하고 있는 행위예요. 뭐 하천에 막 이제 뿌리고 하는 것들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무덤 자체를 없애게 한다던가 하는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뭐 보통 봉안당이라 하죠, 요즘은. 그렇게 이제 모실 수 있도록 하고, 이제 화장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최후의 심판 때 육신이 부활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무덤에 뼈라도 있어야 돼라고 하는 그런 개념 때문에 매장을 보통 이렇게 해왔었는데, 사실 뭐 그때도 이제 뼈는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제 살은 어차피 새롭게 다시 부활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화장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부활시키는 분은 전능하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못할 건 없으시다 라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뭐 화장도 허용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워낙 지금 매장할 자리가 없기도 해서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위령 미사를 보통 미사 지향을 이렇게 넣을 때 산이를 위해서 생미사 지향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미사 지향 이렇게 해가지고 봉헌하고 같이 이제 미사 봉헌하면서 이제 세상을 떠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단은 오늘 이제 여기 책에 있는 것들은 다 했는데 뒤쪽에 있는 거 가운데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갖고 조금만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래주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109페이지로 슬쩍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 한 해 살아가 보면 무슨 시기 해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자 생활을 하게 되면은 1년을 갖다가 전례력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슨 신앙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해의 여러 가지 우리 그리스도교 전례 축제들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활절입니다. 자, 부활은 이제 여기 책에 보면은 뭐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이제 그 안에서 보면은 이제 그 부활 시기 파스카 성삼일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부활 대축일 해서 뭐 4월쯤 오는 건데, 이제 이게 빠른 경우에는 올해가 3월 31일이었나? 하여튼 이제 그렇게 4월 달에 오게 돼요. 왜냐하면 부활은 이 부활절 어떻게 전하면 춘분 다음에 만월 다음에 주일이 부활절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날짜가 정해져요. 그래서 이 춘분 날이 이제 3월 22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거 다음 날이 보름 날이고, 그럼 그 다음에 오는 주일이 바로 부활이 되면 제일 날짜가 빠른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춘분 날 전날이 보름이었어. 그러면 한 달을 더 기다렸다가 그 다음 주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4월 달 좀 늦음하게 이제 부활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님 부활 대축일의 기준이 이제 이런 기준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이제 날짜가 바뀌어요, 매년. 이제 그래서 이 부활이 제일 중요한데, 이걸 준비를 하는 시기가 사순 시기예요. 이제 부활을 준비한 속죄 시기로 해서 이마에 재를 얹으면서 제2수요일로 이 사순 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40일의 참여 속죄의 기간이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 시기가 생겨나게 돼요. 자,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한 40여 일을 제자들과 함께 지상에서 생활을 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을 내려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성령 강림이라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가 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부활 시기가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부활 시기를 지내게 됩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활과 관련된 절기들 세트가 이렇게 쫙 자리를 잡죠. 자, 그런데 이제 부활을 우리가 기념을 하고 이렇게 살아오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강생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에 대해서 우리가 축제를 지내야겠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마침 이제 아까 부활이 춘분 다음이잖아. 춘분.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에서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길어지기 시작하는 딱 낮과 밤이 같은 데가 춘분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신 분이고 빛이 어둠을 승리했다라는 것을 이 부활절의 시기가 딱 드러내 보여주는데 그렇다면은 예수님 빛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커지기 시작하는 때는 어딜까? 이 춘분 얘기가 나왔으면은 밤 제일 긴 날 언제예요? 언제예요? 동짓날이죠. 동짓날. 동짓날의 어떤 축제를 갖다가 이제 성탄으로 지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이 된 겁니다. 딱 동지 조금 직후예요. 그렇죠? 이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성탄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 강생하는 기념을 하기 위해서 성탄이라는 것을 이제 잡게 됐습니다. 자, 이제 부활도 준비를 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이렇게 지냈는데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좀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00년간 기다렸대. 그래가지고 4주간을 잡아서 40일을 이렇게 다 하긴 좀 그렇고 4주간을 이렇게 해서 대림 시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4주간의 시기가 있고 이 대림 시기로부터 한 해의 전례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11월 말부터 해가지고 전례력으로는 우리가 새해를 좀 일찍 맞이하게 돼요. 대림 시기부터 이렇게 해서 성탄 시기를 지내고 성탄의 기쁨은 부활의 기쁨만큼 길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연 지내고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것이 주님 세례 축일까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요르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 세례 축일까지 해서 성탄 시기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우리는 연중 시기를 지내게 돼요. 이제 주님 세례 축일 지내고 이제 그 다음 것들이 남는 날짜들 이제 그것이 일반적인 연중 시기로 해서 요 시기에는 예수님의 공생활을 우리가 기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해의 전례력은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은 즉 우리가 종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했었죠.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임금님이시다. 온 누리의 임금이신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통해서 이제 그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일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해 전례력의 그 마지막 부분에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 자리를 잡게 돼요. 자, 이런 거 이제 전례력들이 이렇게 구성이 한 해 전례력이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는데 그 보면은 어떤 시기별로 신부님 제의 색깔이 다르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요즘은 신부님 무슨 색깔 입으세요? 하얀색이죠. 흰색, 백색 제의를 입게 되는데 요거는 부활, 성탄 같이 기쁨을 드러내는 그런 색깔입니다. 그래서 성탄 시기와 부활 시기에는 백색을 입게 되고 그 전에 우리가 사순 시기 때 신부님들 제일 어떤 색깔이었죠? 보라색이 있어요. 자색이라고 표현하는데 보라색 제의를 보통 있습니다. 이 자색은 참회와 속죄, 기다림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중 시기라고 불리던 때에 가면은 그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서 이제 생명의 상징인 녹색 제의를 입습니다. 네, 녹색 제의를 입고 그리고
성령과 관련된 건 성령은 성령 강림 때 그 성령께서 제자들 머리 위에 어떤 형태로 왔다 그랬죠? 불꽃 모양의 혀 모양으로 뭐 이제 혀하고 불꽃하고 뭐 그래가지고 불꽃은 빨갛죠. 그래서 성령의 상징 색깔은 빨간 색깔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세례 성사를 이제 받으실 때는 세례는 백색,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깨끗하게 태어나니까 세례식 때의 제의 색깔은 백색이고 어떤 뭐 그리고 그 시기에 따라서 보통 그렇게 이제 있게 되는데 우리는 아직 부활 시기가 넘어가나? 다음번이 아니 부활 시기지 아직 승천 주길이니까 이제 그래서 백색을 이제 있게 될 거고 이제 그리고 성령 여러분들 견진 성사를 받게 되면은 그때 보통 주교님이 이제 홍색, 붉은색 제의를 입게 됩니다. 이건 또 피의 상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순교자들의 어떤 축제일에도 이 붉은 제의를 입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 제의 색깔에도 이런 상징들이 이렇게 갖고 있고 전래 시기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들까지 조금 더 배워보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려야 될 것들은 얼추 끝낸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네. 음. 그쵸. 이제 이게 되게 민감한 문제인데, 우리 원래의 FM대로 교리는 교회 밖에 구원 없다. 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그리스도교가 아직 전파가 안 된 상황에서, 천주교가 아직 전파가 안 돼서 알 방법이 없잖아. 그쵸? 우리나라의 천주교가 1784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리스도교를 알 수가 없었죠. 개신교는 그보다 100년 뒤에 들어왔고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알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기 탓이 아닌 거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자기 탓이 아니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던 사람이 올바르게 잘 살았다라면은 근데 그가 구원 받았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시니까 그래도 구원하셨을 거야 라고 정도로 확정적으로 그러면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까지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 다 지옥 갔어 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께서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탓이 아니게 예수님을 믿을 기회 자체가 없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잘 살았다라고 하면은 하느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았을까? 이 정도가 이제 천주교회가 갖고 있는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스탠스입니다. 네. 이 시대에는 좀 얼추 다 알잖아요. 네네. 이 시대에 예를 들어서 성당에 열심히 다니지만 네. 막상 사람과 음. 불교를 다니지만 네. 잘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그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것 역시 이제 그 자기가 전통적으로 그 믿어오고 있던 그 신앙들이 있는 거니까 그거 역시 이제 자기 탓이 아닌 걸로 이렇게 확대 해석하고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하느님께서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구원을 보증받을 수 있는 것은 천주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면서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어떤 그 일부러 하느님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그렇게 나름대로 하느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하느님께서 내치시지는 않을 거야.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막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들이 좀그 무식하던 시절에 야만의 시대에는 이제 세례를 받아야지 이제 그 하느님 나라에 들어 구원받을 수가 있으니까 아마 원주민들을 정복을 해가지고 세례를 주고 또 죄지어가지고 이제 그 뭐 또 잘못되면 안 되니까 하고 뭐 죽이고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다고는 해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니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오늘날의 교회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 오늘날의 신학에서는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더욱 그 믿음을 두고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일 확실한 것은 중요한 거죠. 제일 확실한 것은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거.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거 궁금하신 분 있을까요? 네, 우리 또 너무 오래 하면은 그 나눔할 시간이 줄어들죠. 네, 이제 저하고 이제 교리 공부하는 거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었고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오시면 안 됩니다. 습관대로 그냥 또 오시면 안 돼요. 이제 강의 끝났고 대신에 다음 날인 토요일 저녁에 종합교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임 신부님이 하시는 거로 표시했던데 어쨌든 그 종합교리가 있고 여러분들 세례 때에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예절 연습이 있으니까 요거 꼭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고 12일 주일에 세례성사가 있습니다. 우리 1시 반 미사인데 여러분들은 12시 반까지 나오시라고 공지 들으셨죠? 네, 아마 이따가 봉사자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제 늦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 대부모님들도 까먹고 안 나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연락 잘 드리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세례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기쁨을 이제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세례식까지 오늘이 3일이고 딱 9일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중요한 날을 앞두고서 9일 동안 기도를 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나눠주시나? 아니면 나눠줬나? 지난주에 드렸죠? 이제 세례전 9일 기도 책자 받으셨을 거고, 오늘부터 해가지고 나흘 동안 이제 9일 기도를 잘 받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례성사를 받은 다음에 일단 전체적으로 고해성사를 한번 이렇게 하시는데, 6월 11일 화요일에 첫 고해성사가 일단 예정은 돼 있어요. 이제 그것도 안내 다시 받으시긴 할 텐데, 가능하면은 요때 나오셔가지고 고해성사 제대로 지난번에 제가 고해성사 할 때 순서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나오시면은 첫 고해성사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고해성사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 다 가르쳐 주시고 고해성사를 하시게 될 거니까 또 이제 한 달 이제 세례 받고 나면 깨끗하게 다 되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또 지은 잘못들 있는 것들 잘 성찰을 하셔가지고 첫 고해성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동안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제 12일의 세례식에서 기쁘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성모님께 청하면서 일을 마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